1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일명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이라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 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이 너무나도 유명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의 암송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과 그리고 또 그 기도 응답의 그 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몇 가지 비유를 통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확실하다,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5절 이하에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제자는 그 제자 중 하나는 12사도 중에 하나냐 아니면 70인의 인명의 그 제자들 중에 하나냐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져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의 샘플, 본을, 모범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제자가 물론 한 명이 아니라 여기선 하나가 물었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샘플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결정하심에 있어서 또는 수시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또 산으로 가셔서 무리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알죠. 12제자를 뽑을 때, 사도를 뽑을 때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내려오셔서 뽑으셨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로 또 기도하시고 또 끝나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걸 제자들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궁금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네? 또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때 기도하고 사역할 때 그걸 경험했어. 그런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쳐달라고 할 때 그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못 고쳤다.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지 못하더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결국은 그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심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가르치고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신앙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는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칠 때에는 가장 좋은 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행위로 보여주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왜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암송이 되어지고 어느 나라건 암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단순한 암송만 하라는, 외워서 암송하라는 의미보다는 주기도문의 의미와 정신적인 어떤 그 반복의 계승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주기도문을 그 스피릿을, 그 정신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어나가고 삶 속에서 나타내라 라는 뜻이지, 우리가 외우긴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오잖아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이 주기도문의 정신,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교훈을 삶 속에서, 삶에서 나타내라 하는 그런 교훈의 가르침,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의미다. 근데 이제 마태는 장소적인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누가는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데, 이 아버지여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여기서 father가 왔어요. 영어에. 파테르. 여기서 father가 왔다. 그래서 이 아버지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처음에 그 두 가지 하늘과 땅을 비유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은 인간과 관계된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럼 하늘에 관련된, 즉 하나님에 관련된 거를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에도 연관이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지 말아라.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 그랬어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받죠. 아, 네 집 자식인지 누가 가르쳤는지, 네 애비 애미가 누군지 참 잘 배웠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질 것이냐, 아니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거냐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그렇게 삶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가 되겠으나,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가정에,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주권에 지배당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곳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서는 땅에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3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육체가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버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내가 잘해서 버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라. 인간과 관련된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해라.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면 전제는 나에게, 저희들에게 죄 지은, 뭔가 잘못한 사람을 너도 용서하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핍박하고 그 용서는커녕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 맺지 말고 누구하고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용서해 주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고 용납해 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과 관계 속에서. 자, 마지막으로 인간과 관련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시험에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이거든요. 페이라스모스. 여기서 이제 페레몬 향수 같은 거. 이 말이 뭐냐면 유혹이란 뜻이거든요. 유혹. 그리고 시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말과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마귀 사탄에게 왜 그 세 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쓰였던 시험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 그런 사단의 유혹과 인간 세상에서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 힘으로 견딜 수, 그리고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유혹에, 그리고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갈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거를 늘 기도하라는 거죠. 그거를 늘 삶 속에서 잊지 말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하늘과 관련된, 땅과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주기도문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처럼? 십계명처럼. 하나님에 관련된 1계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이것처럼 주기도문도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에서는 기도를 드리면 기도 응답이 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다각적인 교훈을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할 것을 교훈하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셔요. 그것에 대한 비유를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제 세 친구들에 관련된 벗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5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즉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늦게.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러죠. 아니 무슨 예의 없이 밤늦게 찾아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는 낮에는 너무 뜨겁고 사막이 많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많고 그래서 서늘할 때, 저녁 때 또는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 집을 찾아가도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자,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친구요, 내가 밤에 오느라고 여행 중에 너무 배가 고픈데 떡 3덩이, 떡 좀 먹을 거 좀 달라. 응?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가 줄 게 없어. 친구가. 그래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배고프대. 근데 친구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야 어떡하냐?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늦었다. 그 친구가 야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나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는데 야 나 지금 뭐 너무 늦었고 또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너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있냐? 라고 하겠느냐? 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친구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라서 죽는다기보다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거다. 너무 간절하게.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건 끈질긴 요구를 말해요.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 배가 지금 뭐 며칠을 굶어보세요. 한 끼, 2끼만 굶어도 막 눈이 돌아가는데 나 진짜 너무 배고프다. 끈질기게 요구, 그 간청함. 그리고 이 말에는 집요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의미도.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계속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훈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를 하되 한 번 하고 아예 안 들어주시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열정적인 자세로 기도할 걸 교훈하셔요. 그 앞에 그 친구의 비유를 든 것과 비슷하죠.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이거랑 좀 비슷한데
9절을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까지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앞에서 말한 끈질김, 간청함, 간절함.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이 전부 다 현재 명령형 형태예요. 이거는 현재형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또 능동태야. 그럼 누가? 내가, 기도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함을 말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이거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하게 능동적으로 간청해야 함을. 그럴 때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어떻게?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두 번째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번에 수능이 끝났는데 대학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 뭐 대박 나는 거? 사업이 번창하는 거?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가는 걸 찾는 거? 지름길을 찾는 거? 인생 성공의 길을 찾는 거?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은 결국은 영적인,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보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들기고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배제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하시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많이 암송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는지는 알고 암송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좋은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들겨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구하여질 것이고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그 교훈은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야, 너희 중에 아빠가 있냐? 자식이 있는 사람? 근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냐? 없겠죠.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이 계란을 말합니다. 계란.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뱀과 전갈의 특징은 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지 나쁘게 몸을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해치는 거를 주겠느냐?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이 악하잖아요. 인간들이 악해.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좋은 것 대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베스트는 성령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뭘 두드려야 돼요? 결국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찾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늘문을 두드려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돈이 더 좋지 않나? 명예나 권세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시기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주기도문, 예수님의 주기도문, 여러분 다 뭐 알고 외우시잖아요. 근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외울 때,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암송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냥 너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주문이 돼버려.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돼버려. 주기도문에서 기도 빠지면 주문이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러면 안 되고 한 단어, 한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관련된, 하늘에 관련된 것과 땅에 관련된, 인간에 관련된 것 이렇게 좀 나누어서 우리가 좀 공부를 배웠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주기도문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근데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두드리는지는 좀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받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성령이라는 것.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으시고 받으신 성령을 늘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암송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진 않았는지, 아버지, 이제부터는 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고 그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건 응답받을 줄 믿고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우리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